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건각처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담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저주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25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에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또 이제 트리를 해놓고 캐럴송도 미리서부터 틀면서 성탄 분위기를 띄우죠. 그리고 교회가 25일이면 또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맞는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는가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드리는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패권 국가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 날이에요. 저 하늘의 태양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로마가 받아들이고 황제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개종을 합니다. 그때에 황제와 또 언로들이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로마의 태양신을 꺾었다 해서 12월 25일 날을 바로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은 어느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까라고 성경에 추론을 해보면 날짜는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마 9월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있었을 때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이 할 것이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방광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예, 1장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1장입니다. 그런데 1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에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 보면 마리아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게도 엘리사벳 나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나도 지금 임신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차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에 탄생하셨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역대상 구약 성경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이에요.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대상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말을 뭐냐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제사장은 8번째 반열이라 그랬어요. 8번째 반열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과 이 역대상 24장 10절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한 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바로 8번째 소속되어 있는 아비야 반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독의 그 당시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레위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반열을 만들어 놨어요. 반열을 만들었는데 24반열을 만들어 놨어.
그다음에 순서라는 말이에요. 1번부터 24번까지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반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들은 한 주간 동안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배를 하고 그 두 번째에 반열에 속한 사람들은 또 올라와서 교대를 해요. 그래서 24번의 교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을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교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속하기 때문에 언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가 하니까 순서상 봤을 때에 바로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때 6월절부터 바로 오순절까지 해서 8번째가 지나가는데 오순절에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바로 사가라가 언제나 그 아비야 반열은 오순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다 와서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한 겁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아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바로 지송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다른 제사장들은 바로 송소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송소. 그 송소는 바로 떡상이 있고 향단 있고 등대 있는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아무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열에서 제사장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만 그 한 주간 동안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가라가 8번째 속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당첨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고 떡을 갈아주고 향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름을 넣어주고 등대에다 또 기름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라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는데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뭐 때문에 안 나올까? 그런데 그 안에 이 사가라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는 입이 딱 다물어진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지금 이 사가라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때부터, 오순절이면 6월경이 돼요. 6월경이. 오순절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3월경에
4월 초경에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6개월 뒤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월, 5월, 6월, 7월, 8월, 언제? 9월. 6개월 뒤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때 탄생했을 것 같아요? 9월 말경에 10월 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산에서 양을 지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날아오고 한 거예요. 추운 겨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적으로 출현했을 때에 바로 9월이다. 9월 말경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그때가 나팔절, 또 대속죄일, 수장절 그 기간에 그 안에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요.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함으로 세상은 완전히 전환점이 왔죠. 그 전환점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꿔지고 바로 육신 시대에서 영적 시대로 바꿔졌고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전환점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단 마귀의 완전히 권세를 꺾어버리고 또 짓밟아버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말씀이 예언됐던 것들이 뭐냐? 그 말씀이 다 새롭게 성취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요. 말씀이 예언됐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함으로 이제는 모든 개인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로 바꾸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는 이 땅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사단 마귀를 짓밟은 완전히 전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 했을 때 뭐였는가? 사람들은 7가지 사실을 몰라서 멸망한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이 뭐냐? 그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서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권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권세인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누구 권세라고요?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바로 내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진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보혜사 그랬어요. 육체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보혜 성령인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떻게 하는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선생, 상담자, 인도자, 보호자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우쳐주고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내 영혼을 깨우쳐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을 짧게 한 구절만 넣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은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과 고린도전서 2장을 읽을 때에 아 그랬구나 하고 내게 확 들어오고 내게 뭔가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랬었구나.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게 기름을 부으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은 모든 것을 안돼요. 잠언서에도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기름을 부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배워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 맞다 아멘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랬었구나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거예요. 또 크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가? 기도로 누린다 그랬어요. 기도로. 할렐루야. 연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는 거 너희 안에 입이 째지도록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도록 너희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할 것만 있는가?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아 이제는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몇 개월 전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었다 그랬어요. 백지수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록하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로 그냥 누리기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속썩인 거 있습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계족산에 가면은 언제나 그 젊은 세대기 아주 인사를 각듯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 전주인가요? 지난주엔 추워서 내가 계적산에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전주인가 또 올라오는 거라서 내가 잠깐 길에서 세워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 조절을 해야만이 살 빠진다. 그래서 아침은 절대 먹지 말고 그냥 과일 몇 가지를 갈아서 이렇게 먹어라. 그래야만이 살이 빠진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혈관, 사람 속에 있는 혈, 이게 깨끗해진다. 얘기하면서 12월 되면은 이제 끝나면은 또 회사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내가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받았잖아요. 어디 사냐니까 한남대 근처에 산다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당신에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그 사람을 도와줘라.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너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로 풀어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 산업하면서 문제가 있다.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속상하면 안 돼요. 속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상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짓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병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이실짓고 고백하고 낱낱이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다 풀어. 말로 푸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응답을 주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우리 문제를 들어주시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말 아닙니까? 너가 진짜 나를 믿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들어있고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택했어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택했다면 부잣집의 부모를 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부모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대요. 뭐하게 세웠다고 합니까? 뭐라고요? 너희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였대요. 그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거기서 얘기하기를 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 두 번째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노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절대로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분이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 속에 문제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혀 안 한다. 주님 앞에. 그럼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 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그 삶의 현장을 잘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가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그러면 모세는 그 바로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바로가 말한 것을 이실직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셔. 모세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래요. 그런데
또 가요. 가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뭐냐? 주님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라겠는가? 출애굽까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절만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뭘 말입니까? 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응답하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아 기다려서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6장 17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대로 보존하셨나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게 충분히 나타내려고 뭐라고요? 맹세로 보증했다. 말씀으로 보증했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 통로가 중요하다. 올바른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찾아 담대하는 것이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시리라. 뭐가 중점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그의 뜻이요. 그의 뜻. 그의 뜻.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내게 원하는 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구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기로 구하여도 집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으로 구해서 축복이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영적인 권세를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첫 번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귀신을 내주는 권능으로 가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세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지요. 그 제자들을 택하고 현장으로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부른 것은 귀신, 사단, 마귀, 악령들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낼처럼 흑암의 세를 꺾어버렸어요. 저주의 세를 꺾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또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100%예요. 100%. 귀신에게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부 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혔는가? 귀신에게 잡혔어요. 여기 와서 아침에 교회 와서 인터넷을 틀고 찬양을 이렇게 틀면서 보니까 뭐 개그맨 연예인들 개그맨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삼재가 있는데 그 삼재가 더 이걸 아주 중요한데 이걸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요. 야. 무시가기가 끝이 없어요. 무시가기가. 안 믿는 사람들은 삼재라고 그러고 악재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끼어갖고 이것들이 끼니까 뭡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도 치고 부적도 사와서 붙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별짓을 다해. 별짓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살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 거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100% 그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다가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이미 권세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뭘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뭘로 쫓아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언제나 예수 이름 마음에 딱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1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을 해석하면 귀신이 그 가정 식구들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이 귀신이 그 가정 식구들을 싹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 정신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 영혼까지 또 그 삶까지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누가요? 이 귀신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식구들을
전도하고 그 식구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그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불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저주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짓밟아버리고 못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로잡혔다. 죄 안 져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왜냐? 사단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나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인 사람이 더 살기를 원하는 것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눈은 눈, 이는 이. 그 율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일했는데 신혼여행을 부부가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그런데 그 신혼여행에 그랜저를 끌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초월했어. 그 그랜저가. 그러니까 저 그랜저 저것이 나를 초월해. 우리를 초월해. 하고 쫓아가서 그랜저를 타고 가는 그 차를 앞질러 가서 공기총으로 쏘아버렸어. 그래서 신랑이 죽었어. 신랑이 죽으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들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미치면서 공기총으로 쏴서 그 여자를 죽였어. 그리고 시신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지갑 다 가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잡았어. 그 사람들 사형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항소를 했어. 국가가 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그러냐. 국가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항소를 했어.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신혼여행 가는 그 날에 죽었다고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놈들이 그 신혼부부를 죽이고 돈도 뺏어가고 그러고 그걸 또 은폐하고 그런 놈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더 살기로 오냔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깜빵에서 무기징역으로 오래 살게 되면요, 국가가 사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여름에는 깜빵에 에어컨 틀어줘야지요. 겨울에는 난방 틀어줘야지요. 또 끼니 때보다 밥 줘야지요. 또 옷 줘야지요. 그게 한두입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사단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 충만하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악해요. 사람을 죽인데도 뻔뻔스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뭡니까? 풍조가 불신풍조, 샤머니즘, 모든 종교, 사주팔자 운명,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요? 사단 마귀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해요. 이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해요. 악한 존재죠. 이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깨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가정을 전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정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일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 싸움이요? 가정에서 영적 싸움, 이웃들과 영적 싸움, 모든 주변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흑암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죄를 떠날 때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에 품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데요. 뭐가 품었어요? 죄악을 품었어. 죄악을.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 사람들에게 해코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뭔가가 복수심 같은 이런 마음, 이거는요 악한 마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빛의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결론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요즘에는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사해서 또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막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 5시만 되면은 영어권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권 또 러시아 언어권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5시만 딱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메시지가 내가 다 보내지도 않는데 막 메시지가 날라와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보면 메시지가 다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내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관둘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날에 우리가 237개 나라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안 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쫙 열어놨어요. 뭘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에 딱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핸드폰 딱 보면은 아 메시지가 올라와서 쫙 읽어볼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오늘 과학적 기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세를 꺾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꺾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무지랭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 백성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렘넌트까지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